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엔타임 뉴스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정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하고 격변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고 현재 우리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정말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평안을 찾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반드시 또 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신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고 지금도 또 내일인가요? 내일 7일이죠. 탄핵을 시도하겠다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그랬죠. 갑자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갑자기 시행을 하고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다가 또 어떻게 보니까 또 갑자기 좀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좀 끝나는 또 실망감도 있었는데 좀 중앙선관위 부분을 그것이 사실은 국회와 중앙선관위가 있었는데 국회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었고 중앙선관위를 우리가 그동안 누차 주장해왔고 부정선거를 파헤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겼구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감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게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 또 나누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드디어 왕따의 길로 들어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정선거라든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유튜브 공간상에서 정말 그 단어조차도 이야기 못하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동안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권한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고 기뻤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정치적인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진 어떤 카드 단순히 어떤 그런 카드를 사용한 그런 거기라기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들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뻔한 증거들
저번에 우리 민경우 의원님하고 황교안 대표님 그동안 애를 써주셔서 재검표하는 현장에 그동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정말 어떤 표들이 나왔는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어디다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그 사무실에다가 그거를 봉인을 하고 문을 그렇게 또 이렇게 테이핑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문을 이렇게 사진을 예전에 찍어놓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런 것부터 해서 아니라니까 까보니까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우리가 그걸 프린트로 뽑아야 되는데 보니까 종이가 프린트한 종이가 아니고 죄다 인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것의 증거 앞에 어떤 사람은 솔직한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얘기를 해줘도 그 증거를 얘기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음모론자야. 그런 좀 한간에 떠도는 그러한 음모론자로 치부를 하죠. 그렇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무조건 음모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 앞에 그거를 이게 너무나 명백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그들이 이야기를 변명을 하고 하는 걸 기가 막힌데 그런 살아있는 증거 앞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재명도 알 거고요. 그들은 그것을 실행했으니까 알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증거 앞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뉘죠. 우편 좌편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요즘은 제대로 된 우파가 거의 없죠. 국회의원이라고 해봤자 지금 저는 죄다 대부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짜죠. 가짜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짜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것을 수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좌든 우든 사실은 사람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탄한테 사실은 다 속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 누군가는 그것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같은 그 죄에 참여케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번 것을 계기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릴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정말 이런 중요한 중체에 대한 그런 사건이고 중요한 시점에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 사건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것을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이 진실 앞에 정말 깨끗하며 솔직하게 나아가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격변의 시간,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인간적으로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한동훈 그 대표를 만났다고 여기 뉴스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짐작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짐작을 해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한동훈은 그거를 지금 왜 이런 그 비상계엄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모든 원흉이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걸 뻔히 아는데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못 탓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만나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진실된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왜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증거가 있다. 이것을 그리고 현재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가짜다. 이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뉴스는 뭐라고 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한동훈은 정말 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답답하고 정말 나쁜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속에 있는 것들,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진실 앞에 어떤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어떤 그 진실보다 그걸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욕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 정말 진실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 공감을 하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여간 모든 것,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들은 주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들의 어떤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고 생각해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너는 내 이러한 어떤 진실 앞에, 그러한 진실 앞에 너는 솔직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격변에 정말 회오리 같은 정말 모든 사건, 정말 회오리 발언 같은 그런 사건들 앞에 그런 모든 사건의 그런 문제 투성이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오리 바람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욥이 그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잘 살다가 여러 가지를 다 잃고 자기 피부병에 걸려서 그 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으로 잠깐 욥의 상황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회오리 바람 속에 그 중심으로 가면 고요합니다. 밖으로 갈수록 그 좁은 그 정말 좁은 그 공간 속에는 고요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고요. 근데 그 평안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의 문제, 정말 그 쓰러짐, 모든 것들 충돌, 그런 어떤 갈등,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으로 가면은 정말 고요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또 여러 가지를 하시죠. 40장부터 잠깐 보면은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내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 자, 맨 마지막 14절 보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그러니까 욥이죠. 욥의 오른손이 욥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네가 구원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그리하면 앞에가 어떤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 이제 너는 위엄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장하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만한 자가 너무 많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즉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답변의 시대죠.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 졸이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정치적인 오늘 제목처럼 정말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정말 정치, 경제, 종교 이 무엇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오다가 지금 정신없이 그냥 앞으로는 트리플로 그냥 서로 섞어가면서 그것들이 모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런 혼동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떤 정말 이 격변 속에서 지금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욥처럼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옵니다. 자, 보니까요.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7.0의 그 지진이 있었는데 그 캘리포니아 그 미국 쪽에는 예전부터 그런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예상이 되던 그런 것들인데 가면 갈수록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겠죠. 좀 몇 가지 영상이 있는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Oh shit. Okay. Tonight, a disaster warning sending shockwaves along the Pacific coast. A 7.0 earthquake striking Northern California, knocking bottles to the floor and doors off their hinges. Here, littering supermarket aisles, making waves in swimming pools. This is a big one, guys. And bringing fears of a tsunami. It wasn't over, in a nanosecond. It kept going and it was building, and you hear things falling. NOAA issuing a tsunami warning for hundreds of miles of coastline stretching from California's Bay Area to southern Oregon. The potential of devastating flooding forcing evacuation orders in California cities like Berkeley and Half Moon Bay. Residents ordered to move inland immediately. You take cautious steps to protect your safety. So that's why I'm up here at a high point. The tsunami warnings lifted a few hours after the quake. Today's quake coming nearly 2 years to the day after a 6.4 struck the same area in Humboldt County. 2 died and several buildings were damaged. 네. 자, 이거 정말 정치, 경제, 종교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KBS 뉴스 보니까요. 야당이 선관위에서 이번에 그 중앙선관위에서 개헌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CCTV를 영상을 입수해서 그 기사를 나왔습니다. 그 잠깐 보니까 어떻게 썼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부 CCTV를 공개하며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선관위의 전산 서버였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여러분들 KBS입니다. 자, KBS라는 곳에서 이런 기사를 써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다 썩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정말 외로운 결단,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그 어떤 정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다 그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라고 그것이 정석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금지시하는 그런 분위기, 정치 환경 속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그것을 정말 꺼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액션으로 군대를 보낸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고된 외로운 어떤 결단의 시기가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내부 CCTV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구 10명 중 6명 곧바로 선관위 2층 전산실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스카이데일리 기사나 이렇게 보면은 예전부터 그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잘 여러 그런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런 환경이, 그러니까 공익방송이라고 하는 이런 KBS, 이런 MBC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 언론에서 이렇게 썩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정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정말 이것을 바꿔내기가, 여러분들 언론이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퀄 음모론자 이퀄 해버리면은 한 사람 저기 바보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대통령 하나 바보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분 정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더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정말 정말 좌파들에게 이거 여기서 무너지면,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물론 거기서 또 헌재까지 가서는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우리 간절함이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하고 그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은 그런 부분, 용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자, 계속된 그 기사인데요. 넘어가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한동훈이 윤 대통령 만났지만 제 판단 뒤집힐 만한 말을 못 들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두 분이 이야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을 해본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진실되게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 그리고 정말 지금 국회에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가짜다, 부정으로 당선된 그러한 가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한동훈이라는 작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주변에서 얼마나 또 그것들을 접촉을 하면서 예전에도 전달을 하고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예전에 그 부정선 관련 그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은 그 USB도 전달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정말 나쁜 놈이고 정말 그 받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나뉜다. 정말 나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달라고, 정말 생각의 죄, 좀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을 반면에, 근데 자기의 어떤 욕심과 그런 것들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치, 다른 사람의 눈초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때문에 자기의 현재의 어떤 위치, 직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모든 사람의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자기의 죄를 쌓는지 않는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정말 그렇게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보죠. 안철수 씨, 정말 예상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안철수, 윤 내일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 안 밝히면 탄핵을 찬성하겠다고 그러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내대표가 그 당론으로 탄핵은 반대한다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동훈이는 대표를 정말 왕따시켰다고 아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당에서 할 수 있는데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뭐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래도 그것은 참고만 할 뿐이고, 그것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것을 같이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신없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1월인가요? 그때 이제 취임식을 할 텐데 내년에 더 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뚫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다 천만에요라고 이렇게 congratulations 비트코인스 이렇게 이야기 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저번에 이야기도 했지만 정반합의 법칙으로 정말 악한 자들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저번에 문재인이 완전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놨죠. 그 다음 급부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서 그것들을 조금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 어떤 디지털 신분증이라든지 CBD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물론 성경에도 예언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계시록 13장의 어떤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의 그런 모습들 짐승의 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최근에 어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여자가 뭐 스포츠카를 몇 대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 남편 될 사람 결혼할 사람인데 자기보다 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보다. 근데 그 남자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최고 많이 버는데 20 몇 억을 한 달에 번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업이 뭐냐 했더니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근데 그 친구가 정말 20몇 살이라고 25살인가? 그런데 그 친구가요. 중학교 때부터 부모가 그것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중학생 때부터. 그때부터 막 잃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직업이에요, 직업. 그래서 지금 그걸 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뭘 잃어보기도 하고 따보기도 하고 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스포츠카가 엄청 많고 그리고 집도 엄청나게 큰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고 젊은 나이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삶이 부럽습니까? 거기서 그 유튜브 채널이 어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채널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말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어디를 갔을 때 딱 내리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 시선을 즐기는 거죠. 그런 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럽습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부러워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죠. 그런 삶을 부러워하십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의 그 영혼 그것을 채울 수가 없죠.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거죠. 공허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방송도 해드렸지만은 뭡니까 그 자동차에 썬루프 있죠. 자동차 썬루프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옛날 부시 대통령의 그 재정을 당담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 자기가 섬을 보유할 정도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섬에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자기 섬에서 혼자 자살해서 죽었어요. 돈을 쫓으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트코인, 이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다 가짜라고 했는데 그 국가에서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대로 국가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행을 하죠. CBDC. 그것을 국가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가상자산으로 이 수많은 돈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물론 아까처럼 그런 돈을 많이 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것이 제가 그 비트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두리 양식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돈맛을 봤는데 이것을 나중에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 시점에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난 받지 않겠다. 이거는 보니까 이거 짐승의 피와 이거 받으면 영영 지옥불에 떨어져. 이거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디지털 가상 자산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거기에 영혼을 갈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돈을 잃은 사람은 잃은 대로 거기서 자살해 죽거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들 중독이 되어지고 거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24시간 쳐다봐. 잠도 못 자요. 거기에 진짜 좀비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좀비가 되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것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개념이 없잖아요. 짐승의 표로 가는 그것을 상징으로, 아예 상징의 그런 상징으로 얘기도 안 해. 설교를 안 하니까 짐승의 표 설교를 안 해. 아예. 설교를 안 해요. 설교 자체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나마 얘기한 게 유튜브에 뭐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 봤더니, 그나마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하고 어떤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좌담으로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얘기하더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마치 주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선교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떠들라고 이거 유튜브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설교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짐승의 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도 안 하는데. 그거를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대충 되어 봐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을 경험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험해봐라. 그것을 쓴맛을 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그것이 들리니까 그나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절대로
비트코인 그런 것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최근에 보니까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뉴스들을 들으셨겠는데, 자, 우정현 목사님이 WEA 총회를 유치한다고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만 제가 올렸습니다. 기사 내용들 읽고 싶지도 않고 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 WCC는 너무 여러분 잘 아시겠고, 그 WCC를 반대해서 사실은 장로교가 통합 측과 합동으로 나뉜 거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WCC가 이게 종교 하나님 앞에 배도다, 그것을 알고서 통합 측에서 이제 합동으로 이게 갈라졌는데, 그 합동 측에서는 또 WEA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또 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WCC와 WEA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로잔 대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정반 합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우리 하나다. 응? 뭐 통합 측 뭐 합동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요번에 10월 27일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모이자, 뭡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걸 또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것이 10월 27일이 로잔 대회를 이어서 한다. 그 정신을 이어서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가면 안 된다. 저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정신을 이어서 간다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싫어해요. 뭐 그런 거 얘기하냐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또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런 정치, 경제, 종교 이러한 것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정말 전부 다 카톨릭의 교황들은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왜? 그것이 전부 다 다르니까 전쟁을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야 되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된다. 이게 뭡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 이 머리가 이것이 어디서 나요?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정말 좁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변질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잘 겁니다. 그건 사탄의 목적이죠. 자기 밥은 건들지도 않죠. 그러한 사람들을 사탄이 죽이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핍박이 있을 때 어떡하지? 도망가야겠다. 저 시골로 도망가야겠다. 어디 땅을 파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두려움이 오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가져야 되냐면, 정말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너희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을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손해, 핍박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정말 슬퍼하거나 그럴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를 핍박이 오는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 대전에 보면은 본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3년간 거기에 무당들한테 전도를 하러 매 주일마다 거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갔던 이유는 뭐냐면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100% 죽게 되면 100% 지옥을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전도를 할 것인가? 전도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열심히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라도 한번 가서 전도지라도 그냥 주고 오자. 그렇게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전도를 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밖에다 마루에다가 전도지를 주고 왔죠. 한번 아예 무시 전략. 그냥 인사만 하고 전도지 그것도 주고 오고 그렇게만 했죠. 근데 어느 날 전도를 주는데 쪼르륵 하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반응이 오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한테 아니 이렇게 뭐 하는 게 저보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얼굴이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가냐고 하면서 저한테 욕을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욕을 먹었는데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욕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 그때 어떤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구나. 나는 그동안 모태신앙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은 없었어요. 충분하게 종교 생활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일은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한테 욕 얻어먹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도의 현장에 가니까 나를 욕을 해주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전도지를 주다가 내가 손해를 봤구나. 내가 욕을 먹구나. 그런 순간이 들었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고 기뻐하라고. 정말 그런 옛날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또 어떤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었냐면 한번 볼따기도 한번 뺨을 때려주지는 않냐. 그런 생각도 사실은 살짝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를 때렸더라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일들을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한다는 것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오는 것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게 한 거예요. 상급을 주시기. 그 우리가 꼭 상급만 바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그 십자가라는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크기가 큰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의 값을 탕감하시고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전도의 자리로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찔끔 준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배팅해 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니까요.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그럼 저도 전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정신 차려보니까 못할 것 같고 그럴지언정 적어도 그런 생각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들여보셔야 돼요.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한테 핍박이 오고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환경이 오고 여러분을 음모론자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정말 앞으로 정말 법적으로 여러분을 뭐 어떤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여러분은 정말 병적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의 길을 가고 있다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겠지요.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잡아놓은 밥은 공격을 안 하죠. 그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에스더가 이 말을 했죠. 여러분 잠깐 에스더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울의 딸로, 그녀의 본명은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인데 도금냥 나무를 가리킨다. 아버지를 일찍 잃어 고아가 되어 당시 바사나라 수도인 수산성 관리였던 사촌인 모르드게의 양녀로 양육을 받았고, 바사식 이름을 가졌는데 에스더 즉 별이란 뜻이었다. 이들은 이미 고레스 왕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한 조서까지 내렸는데도 가담치 아니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의 잔류자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바벨론 근처나 수도 수산 근처에 많이 살고 있었다. 자, 예전에 바벨론 시대에 두 차례의 이스라엘 귀환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살았던 에스더죠. 그 여러분들 모르드게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에스더의 그 사촌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별이란 뜻이랍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본서의 사건은 수르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과 에스라에 관한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사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전 유대인 말살 음모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에스더의 신앙과 용기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든 큰 일을 해냈는데, 이때에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성구가 나왔다.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암울한 시대에 무릎 꿇는 자가 있고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거룩 영원히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뉘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와 진실 앞에, 그 진실 앞에 왕따라는 소리를 들을 거 알잖아요. 대통령이 KBS가 음모론자라고, 언론이 한 사람 왕따로 만드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대통령을 왕따로 만드는데, 여러분들 난해입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현재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실 앞에 거짓을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달구니 하우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김평호 목사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기가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정말 그 죄가 쉽지 않습니다. 벗겨지기가 괴롭죠.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왕의 잔치에서 본서의 아수르의 왕은 다리오를 이은 바사의 왕으로,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인데, 역대 왕들이 그랬듯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가 다스리는 영토를 광대하여 동쪽으로는 인도의 남쪽 인더스강 하루에서부터, 서남쪽은 애굽의 남쪽 수스, 서북쪽은 마게도냐의 일부를 포함하여 127도를 치리했다.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수상궁에 모여 180일이 되는 잔치가 벌어졌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봅시다. 잔치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왕은 술에 만취되어 왕비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고자 불렀으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를 통해 거절하였다. 이는 왕의 권위에 대한 모욕뿐 아니라 방백은 물론 백성까지 무시한 죄로 인정되어 박사들의 진언도 있고 하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말았다. 술 취한 왕에 관한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 사건인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보게 된다.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왜 이러한 일이 있지?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런 사건들을 이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만의 계획입니다. 하만은 바산 아래의 총리 대신으로 아각 사람 사물에 의해 죽음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왕의 후손입니다. 함무다다의 아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서의 손자 아말렉 족속에 속한 자이므로 왕의 관리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아말렉인인 하만에게 꿇거나 절을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신명기 말씀 보면 우상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다. 모르드게는 왕의 관리의 신분이었으나 하만을 우상화하여 그가 지날 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므로 이렇게 신앙의 결단은 생명을 건 모험이다. 그렇죠. 모르드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기한테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왔을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르드게를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에 근거한 모르드게의 태도는 하만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교활하고 교만했던 하만은 왕의 부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하고는 왕의 환심을 사서 모르드게는 물론이요 온 유대인을 말살코자 하는 계획을 허락받았다. 그리하여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을 기해 바사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일제히 살해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다. 지금도 12월이죠. 이 시점을 우리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죠. 일찍 아버지를 잃은 에스더는 고아가 되었으므로 사촌인 모르드게에 의해 양육되었고 왕후인 와스디가 폐위된 후 아하수에로 왕의 은총을 입어 왕후가 되었다.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에 의해 유대인들이 말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청원하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에스더는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도록 되어 있다고 거절하였다. 모르드게는 너는 왕궁에 있으므로 유대인 중에 홀로 화를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면 내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16절에서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나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한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갔다. 언제나 신앙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각오함이 성경 인물마다 주는 위대한 교훈이다.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겠다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인간이니까 살짝 겁도 오더라고요. 전에 문재인 때도 그런 정말 뭡니까 형소 욕설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올렸는데 문재인이 그거 안 내리면은 어떻게 하겠다 협박을 한 이메일을 보내오더라고요. 그 당시 저도 살짝 겁이 났었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겁도 나지요. 두려움도 오고 그건 솔직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자기가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그렇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 비트코인 앞으로 물질 경제적인 위기 내년에 기근의 때가 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들 이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거 정말 그 기근의 때에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아니고 이런 상황과 여건이 아니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지금 장난이에요. 장난. 게임. 지금은 게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왕따라오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여러분들 별소리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해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크리스찬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별소리 다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사역의 자리에 누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누가 이렇게 나서주면 거기에 좀 붙어가서 같이 의지하면서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분이 저희 예레미야 눈물의 지역장이 되셨어요. 원치 않은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제비뽑기 하니까 그분이 바랬는데 용기는 없었는데 됐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반응도 없고 자기 뜻과는 잘 따르지 않고 답답하죠. 이거 뭐야. 근데 그 사역의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나는 그냥 목사님이 하시면 그냥 따라갈게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사역의 자리는 목사님, 선교사님만 하는 거지. 네가 평신도인데 이 평신도를 말 자체도 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앞에서 목사님만 하라.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생각이에요. 모든 성도라면 사역의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앞장서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건 나는 그 구원받기 위해서 나만 먹고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 모든 것을 올인했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배팅했다고. 만약에 그런 제가 비유를 쓰는데 대한민국 부자 누구 있습니까? 삼성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온 모든 재산을 너한테 배팅할게 하면 그것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감사하죠. 내 빚을 다 갚아주고도 남겠죠. 이 땅에 사는 부자가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아마 유튜브 개설해서 유튜브 내가 이재용 회장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전 세계 떠들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이재용 회장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누가 큽니까? 비교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분이 신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한테 올인했다고. 모든 것을 주었다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다고. 모든 것을 당신한테 배팅했다고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억셉트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구나. 나를 위해서 전부를 줬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 증거 앞에 내가 솔직한 거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럼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진짜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유튜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닫고 조금 그런 것을 알고 혼자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유튜브 제가 유튜브를 뭔가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버벅대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 가만히 두시겠냐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실래요? 하고 손을 조금만 들어도 하나님이 딱 너 손 들었지 하면서 안 들었는데 해도 너 들었잖아 하고 하나님 팍 끌어다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환경 만들어 주시고 사람 붙여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 제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해 보니까 돈도 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돈과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 따위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이름을 얻게 해달라고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여기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손을 약간 들었더니 그것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 배팅하셨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출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 제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은 자식이 아빠 지금 하시는 일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사업이 어때요? 걱정하고 있다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내 일을 걱정하느냐. 그 아들을 얼마나 귀엽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뭐를 그 아들이 뭐 할 수 있겠다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아버지의 그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런 각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에스더의 승리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불면에 시달린 아수르의 왕이 역대기를 읽었을 때 왕이 모살될 뻔했던 계획이 모르드게에 의해 모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 보상도 없었음을 알고는 누가 가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마침 총리 하만이 자기가 만든 사형대에 모르드게를 다는 것을 허가받기 위해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교만한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곧 자기라 속단하고 왕복에 왕관을 씌워 왕의 말에 태워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로 하여 근거리로 나아가 왕의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도록 함이 좋겠다 했다. 이에 왕은 내가 한 말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아시듯이 정말 하만은 결국은 당하고 집 앞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의 집 앞에 만들어 놓은 23m에 되는 사형대에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이 부임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위치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합니다. 자,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어요. 2024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모임을 갖습니다. 자, 그 사전 신청을 링크를 제가 이 설명 부분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신청하셔서 꼭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때일수록 더 모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셨고 우리를 부족하지만 이런 그런 왕따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왕따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예레미야 눈물에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연결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대통령을 떠나서 우리가 뭐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이 명예가 어떤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서 감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이 시대를 아파하며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방송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나누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부임절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명백한 그런 증거들 앞에 명백한 십자가의 증거 앞에 우리가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님께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악한 자들한테 이 대한민국을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쟁 기지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넘어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진실 앞에 아버지 진실의 뜻이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 귀한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아버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에게 아버지 피해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를 가겠지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가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사건이기에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에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유튜브 채널에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로 연결하시면 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해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같이 쓰임받길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